오늘 저녁에는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어떠한 길을 내가 가고자 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지혜라는 것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라는 것에 많은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잘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을 우리가 읽어보면, 잠언에서 지혜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잠언 4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품으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너가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지혜자들이 등장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아쉬운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혜가 참 많고 지혜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지막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빛을 발하는 좀 아쉬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또 성경에는 요셉과 같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자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잘 보고 성경을 보면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솔로몬과 달랐던 점은 뭐냐면 그들의 그 지혜가 끝까지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까지 그 인생이 참 아름답고 또 본받고 싶고 멋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도 참 지혜가 뛰어났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다니엘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저도 올 때부터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 하면 왕이 주는 음식,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다니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평가할 때, 또 다니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뜻을 정했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뜻을 정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뜻을 정하느냐, 어떤 결심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 또 이런 교훈, 그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또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했는가? 다니엘이 왜 이런 뜻을 정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셨대, 지혜를 주셨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까? 다른 의미로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한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음식이잖아요. 그죠? 일반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성경에는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좀 특별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진수성찬, 정말 왕들이 먹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난 저 음식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포위당하고 망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이 빼앗기고 자기는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5에서 16 정도 되는 10대 소년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자신의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전혀 가보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자꾸 그렇게 가면 망할 거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맞서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그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은 바벨론하고 대적하지 마, 바벨론하고 사이좋게 지내,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넘길 거야,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여호야김은 오히려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애굽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애굽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애굽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야김 왕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1장의 상황인 거예요. 오늘 1장은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전 19년 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605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힘이 센 바벨론이 힘이 약한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성을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성을 점령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유다를 넘겨주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강한 것이 아니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유다의 불신앙과 유다의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으로 보지 않죠. 고대 시대의 전쟁은 인간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내가 섬기는 신들끼리 싸우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이 저 상대방의 신보다 강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이 저들의 신보다 강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은 베엘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르둑이라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또 그들 나중에 함락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벨이, 우리가 섬기는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쳐들어가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고 그 발 앞에 그 물건들을, 기재들을 갖다 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침범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고 성전의 기물이 빼앗기게 되고 이방 신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그 어떤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치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그런 충격 속에 유다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났어도 안 되는 그 일이, 또 느부갓네살은 내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마르둑이, 벨이 가장 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떠났는가?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그 생각이 오늘 성경에서는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뭡니까?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생각,
또 마루두기 최고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의 생각, 그 모든 게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읽으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같이 읽어야지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갈대아 땅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곳에 간 그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고 내가 그들을 잘 보호했다가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줄 것이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도록 포위당하도록 그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인 줄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바벨론 땅에 보낸 것입니다. 고생 좀 하고 와. 훈련 좀 받고 와. 너네 좀 고난 좀 당하고 와.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 결과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조금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건 맞지만 그들이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신 벨과 마르둑이 가장 강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란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뜻을 세우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점령한 그 속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땅에 있는 귀족과 왕족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게 해줍니다.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해줘요. 바벨론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그곳의 문화에 젖어들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전에 섬겼던 신들을 잃어버리고 아, 바벨론이 최고구나. 바벨론이 신이 최고의 신이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해서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벨론의 종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느부갓네살이 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바벨론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 호의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은 그런 정책을 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일을 주도해서 국가 주도로 사람을 개조시키는, 국가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바벨론을 섬길 그러한 자로 흠이 없는 자들을 골라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면은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흠이 없는 자들을 느부갓네살이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겠어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법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흠이 없는 예물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그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뽑을 때 흠이 없는 자들을 뽑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외형적으로 잘생겼다, 멋있다, 키가 크다, 하자가 없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매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흠이 없는 자들을 골라서 뽑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물과도 같이 바벨론의 제물로 그들을 뽑아서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돼.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다니엘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이렇게 바꿨잖아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친구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 이름의 뜻들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높이는 그런 이름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며 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그들의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젖어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왕이 음식을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간 그들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3년간이나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년간이나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여러분 말이 3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특혜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직 이 사람들이 뽑힌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예요.
여전히 잡혀온 포로의 신분인데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한없는 어떻게 보면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야.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먹는 것으로 사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바벨론식의 이름도 받았고 최고의 학문도 익히게 되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도 먹고 3년만 눈 감고 귀 막고 딱 참고 견디면 인정받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성공의 고속열차를 탄 것이죠,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이런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그들을 개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니엘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여버려. 그럼 그 왕 한마디 죽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굳이 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했을까? 학자들은 몇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 규례 때문이다. 여러분 레위기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고기나 피에 대한 규정은 잘 나오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음식 규례 때문에 다니엘이 이걸 안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바벨론의 신 벨과 마르둑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알려져 왔죠. 그러면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은 안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같은 식탁에서 나오는 채소는 다니엘이 먹었을까요? 다니엘은 채식을 했잖아요. 똑같이 바벨론에서 주는 건데 음식은 안 먹겠다고 하면서 왜 채식은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100%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세 번째,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는 것은 왕과 보이지 않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안 먹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내가 준 음식 먹었지? 너 나를 인정해 주는 거다. 내 명령을 따르겠다고 나를 섬기겠다고 무언으로 동의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런 언약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입술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왕이 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러면 왜 바벨론의 언어나 바벨론의 학문이나 바벨론의 이름이나 왜 이런 것들은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니엘은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고 허용했는데 왕의 음식만은 안 먹겠다. 왕이 준 음식만 내가 안 먹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버리고 자신의 안정과 미래와 자신의 그런 모든 자리를 그 인간 왕에게 맡기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럽히는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일로 다니엘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1장 읽었지만은 그 뒤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4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아주 튼실한 나무, 견고한 나무, 하늘까지 닿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만민이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육체에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 그런 것으로 느부갓네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열매, 느부갓네살의 나무의 열매 맺힌 이 열매를 먹는 자들은 바벨론 안에서, 그들 안에서 그곳에서 안정감을 얻고 그곳에서 생존하고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느부갓네살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로 묘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부터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다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떼버리고 열매를 떨어뜨려 버리고 짐승들 다 떠나가게 만들고 결국은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잘라버립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또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스스로 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악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맞춰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서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제가 2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너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무 더러워졌다. 망하기 전에는 너무 더러워졌다고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하시고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10대 나이입니다. 여러분 10대 민감한 때 아닙니까? 예민한 때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너희가 너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귓가에서부터 계속 울렸던 내 마음에서 지우고 싶지만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너희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그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더러워집니까?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러워지나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더러워지는 겁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그때 성도들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왜 망했겠냐? 마루둑이 하나님보다 강하니까.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의 신, 너희의 신보다 강하니까 너희가 망한 거지. 하나님보다 마루둑이 더 강하니까 이제 갈아타야 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제 벨을 섬겨, 마루둑을 섬겨. 하나님 버리고 마루둑을 섬겨야 돼. 마루둑을 의지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가 좋은 음식을 먹을 거야. 높은 관직에 올라갈 거야. 좋은 환경에 살게 될 거야. 최고의 것들을 배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성도를 더럽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유능한 사람 쓰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나요? 말 잘하는 사람 쓰시나요? 그런 것들은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네가 얼마나 정결하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아, 주인님 저 금그릇인데요. 아, 주인님 저 정말 비싼 그릇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쓰고 싶지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명하고 볼품없고 찌그러져 있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힘을 얻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나? 이러다가 한국교회 망하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 망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들고 죄와 쾌락의 유혹에 흔들리고 바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이 힘들다는 이유로
속임수를 하고 꼼수를 부리고 그게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길을 가면 결국은 유다처럼 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는 희망이 뭡니까? 소망이 뭐예요? 어려운 건 맞는데, 힘들어 보이는 건 맞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대의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는 뜻을 세우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리 될 수 있다.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러한 자를 뽑고자 했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참된 성도를 보시고 그들을 뽑아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라고 뜻을 세우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다니엘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 이방 땅에서 그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다니엘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이방 땅, 그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과연 누가 참신이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누가 정말 참된 신이냐?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냐?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 나라의 왕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삶을 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또 쉽지 않지만 다니엘처럼 또 그 친구들처럼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뜻을 세우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그릇들 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이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징계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다니엘처럼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 속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이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